지뢰밭과 전쟁터와 같은 그런 세상, 힘든 세상에서 살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까 여러 가지로 많이 망설이고 주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 오셔서 이런 우리들과 함께 사시다가 이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뒤를 따라서 살아가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로서는 결코 이것이 눈을 감거나 귀를 막거나 외면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저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병든 세상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공연히 때려서 상처 나게 하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큰 높은 아파트에서 그냥 던져 죽음의 길로 이 아이를 가게 만들고, 연애를 하다가 싫다고 이제 헤어지자 하자 무지막지한 폭력을 가해서 그 인생 전체를 다 망가지게 하는 아주 비정상적인 그런 비정한 세상입니다. 꿈을 이뤄서 남부러움의 대상이 된 이 사람이 학창시절에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되어서 사회적인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고, 남의 여자를 함부로 만져서 자신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나라를 혼란케 하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구제불능의 세상이지요. 세상이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어쩌면 이렇게 잔인하고 냉혹할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사람은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것인가? 왜 계속해서 사람들은 사람을 살려내지를 못하고 죽이는 일만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자괴감에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급기야 사람 살리는 능력 얻게 하소서.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를 해하고 죽이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온전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위태로운 마음, 두려운 마음이 제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나도 살아야 되겠지만 남도 살려야 나도 살 수 있는 세상 아닙니까? 나만 살고 그 사람을 살지 못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 사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살아야 되겠지만 남도 살려야 나도 살 수 있는 세상이니까 주여 사람 살리는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어둡고 혼란스럽던 그런 암흑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라고 하는 아주 능력 있는 종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활동할 동안 그가 자주 가던 한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의 이름은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는 엘리사를 아주 좋아하고 환대하는 그런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나이가 많았고 그리고 부인은 젊었는데 가만히 보니 집안에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롭게 살고 있던 이 부부가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해서 나중에는 엘리사가 자유롭게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잠도 자고 묵상도 할 수 있도록 방까지 새로 만들어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 정성이 너무나도 고맙고 정말 감사하니 엘리사는 그 가정에 무슨 소원이 있을까 살펴보다가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그 가정에 아들 하나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한 대여섯 살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엄마 아빠를 따라서 이제 밭에 나갔는데 조금 있다가 이 아이가 오더니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겁니다. 엄마가 품에 안고 다독이고 보살폈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그만 이 아이가 축 늘어져서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 아이가 아마 일사병에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애가 죽은 것을 보고 이 엄마는 참 독특한 사람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알리지도 않고 가만히 죽은 애를 안고 집으로 돌아와서 엘리사가 자기 집에 올 때마다 자고 가는 그 방으로 올라가서 엘리사가 눕는 그 침대에 이 죽은 아이를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하인들을 데리고 엘리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산으로 급히 올라가서 엘리사의 다리를 붙잡고 원망을 합니다. 내가 언제 아들을 달랬냐고. 내가 언제 아들을 달랬다고 이렇게 아들을 줘놓고서는 내게 이렇게 험난한 꼴을 당하게 하느냐고 원망을 합니다.
이 원망을 듣자 애가 죽었구나. 엘리사가 알고 하인 게하시를 불러서 너 빨리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그 아이의 얼굴 위에 올려놔라. 갈 때 누구하고도 눈 맞추지 말고 그냥 바로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이 지팡이를 올려놔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가서 죽은 아이 얼굴에 지팡이를 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십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능력 있는 종,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가서 손대는 자리자리마다 기적과 이사가 그렇게도 많이 일어났던 이 훌륭한 선지자인데 이번에 일만큼은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까? 전 그게 그렇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제게 찾아온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었을까? 게하시에게 있는 것일까? 아니면 엘리사에게 있는 것일까? 아니면 지팡이에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네 상식으로는 지팡이 탓은 아닙니다. 지팡이는 그저 수단이요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지팡이의 주인인 엘리사나 심부름을 했던 게하시 이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의 생각은, 저의 궁금증은 거기까지 미쳤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엘리사와 게하시의 인간됨, 그 사람됨을 좀 살피고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쉽게 답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로 제가 찾은 것을 여러분들 앞에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사람을 살릴 것인가? 첫째는 엘리사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지만 게하시는 돈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한 장 더 넘어가 5장 20절 이하를 보면 알겠지만은 엘리사는 아람 나라의 그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의 나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된 이 나아만 장군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그 먼 나라에서부터 많은 병조를 데리고 수레의 선물을 가득히 싣고 와서 감사의 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는 그 일이 자기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를 않고 그냥 돌려보내는데 게하시는 이 모습을 봤습니다. 그 예물이 너무나도 아까웠습니다. 이렇게 보낼 것이면 우리 여기 학생들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좀 줘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돌아가고 있는 그 뒤를 급히 따라가서 그 바로 나아만 장군으로부터 그 감사 예물을 갈취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요, 게하시는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돈에 욕심이 있어서 사람보다 돈을 우선하는 이 사람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어서 돈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사람일까? 바라기는 정말 돈이 좋아서 돈만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좋아서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보다 사람이고 꽃보다 사람이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입니다. 사람 살리는 능력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 포스터에서 엘리베이터 붙이고 또 게시판에도 붙이고 놓았죠. 우리 교사 부흥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제어가 무엇입니까? 사람 남기는 사람들. 교사니까, 선생님들이니까 이 땅에 무엇을 남길까? 돈을 남길까? 사람을 남길까? 사람을 남기는 사람들. 카피 좋잖아요. 그거 제가 만들었다고요? 마침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그 포스터를 그려야만 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돈을 남길 것인가? 사람을 남길 것인가?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은 돈에 관심 있어 돈을 남기는 사람이 될 것인가? 답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사람 살리는 능력을 가진 것일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엘리사는 마음에 고통 있는 사람들을 동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지만은 게하시는 그런 일에 무관심하고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아무 말도 하지를 않고 흐느끼면서 다리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을 때 게하시는 그냥 그 여인을 떼어놓으려고만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한테 왜 이래? 당신 아들 죽은 것과 우리 선생님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래? 뭐 그런 뜻이었겠죠. 그래, 거기 27절 끝에 보면 이 상황을 보다 못한 엘리사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가만히 내버려 둬라. 그 중심에 불타오르는 괴로움이 있다. 정말 이 인생의 고뇌와 슬픔을 안고 흐느끼고 있는 이 사람을 동정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저나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정말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이 국률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여기 게하시처럼 사람 대함에 어떤 형식과 절차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무조건적인 관심과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밀어내고 거절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이 사람이면은 사람에 대한 무조건적인 관심과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국률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다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 온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들 곁에 오셔서 또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다른 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세상과 겨루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경쟁력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람을 외양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주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려낼 수 있는 사람,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세상은 이런 걸 우리 교회에 기대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것 아닐까요? 우리가 무엇이 있어 세상 앞에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돈이 있습니까? 실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돈은 보니까 불교가 훨씬 많더라고요. 절에 다니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여러분, 돈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앞에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세상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그 단 한 가지, 그것이 뭐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허물진 우리를 허물치 아니하시고 살려주셨던 그 긍휼의 마음, 이것이 바로 사람 살려낼 수 있는 이 시대의 능력이 아닐까. 오늘 주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시끄러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맞다 틀리다 옳고 그름만 따지는 사람들만 있지, 정말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그 정의, 적폐청산 뭐 이런 것만 따지니까 시끄럽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 옳고 그름을 몰라서 그냥 그 긍휼의 품을 우리 앞에 내어주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긍휼의 품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들 곁에 그 정의는 찾아온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늘이 열린 것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긍휼이 저나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사람 살리는 능력을 얻게 하소서.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새벽 기도를 오는데요, 여기 저 원불교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렇게 흠이진데 이렇게 오망하게 들어간 자리가 있어요. 빨간 벽돌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테이블 놓고 고기 구워 먹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거기에 어느 날 새벽 기도 이렇게 오니까 그 추운 날에 거기에 막 헌 이불과 그리고 막 이 골판지, 이 종이와 그리고 뭐 비가 올 경우를 대비를 했는지 우산을 이렇게 놓고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 자고 있는 거예요. 아유, 저러다가 얼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새벽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잠자는 사람이니까 내버려 두고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회 끝나고 집사람하고 다시 그 길을 가는데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주무시고 계세요.
가서 가까이 봤어요. 어떻게 하나? 살아있는 건가? 근데 잠자는 사람 또 깨우면 또 역정낼까 봐. 여보, 돈 가진 거 있어? 돈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쳐 왔어요. 그러면서 집에까지 가는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사람도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태어나는 날 그 시간에 그 아이를 받아놓고 그 엄마와 그 아빠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했을까. 그런데 세상 살다 보니 세상에 어떤 곡절이 있어서 저렇게까지 길거리로 내몰려서 저런 자리에서 추운 잠을 자고 있는 걸까.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다시 결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있는 것이다. 그날 아침에 그 새벽에 그 사람이 왜 눈에 보였을까?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능력 내게 주소서.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국률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건 다 세상 사람들 앞에 버려두고 정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죽어가는 사람 누구일까? 내 편에 죽어가는 사람 어디 있나? 생각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뒤집어 엎고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 주변에 내 눈에 보이는, 내 손이 터치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그 사람 하나 우리는 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천만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다가가서 한 사람씩만 살려낼 수 있다면 올 한 해에는 2천만 명 될 것이요, 다음 한 해에는 4천만 명이 될 것이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해서 살아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 살리는 능력 얻게 하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엘리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게하시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거기 33절 말씀 보세요. 엘리사가 죽은 아이에게 가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그 다음에 엘리사가 뭐 했습니까?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게하시는 거기 31절에 보니까 그 아이 앞에 와가지고는 기도했다라고 하는 소리가 없어요. 그저 지팡이만 갖다가 얼굴에 갖다가 얹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 사람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에 대한 오늘 이 아침 이 시간에 저 자신의 새로운 정의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시점에서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내 가슴에 품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발견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기 엘리사처럼 죽은 사람을 내 가슴에 품는 것이다. 그런 사람을 내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33절 보세요.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이것이 바로 기도다. 사람 살리는 기도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필요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내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주여, 나로 기도하여 사람 살리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엘리사는 자기 몸을 던져서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었지만 게하시는 남의 지팡이나 휘두르면서 허세만 부리는 사람이었다. 뭘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선 먼저 엘리사를 보세요. 엘리사가 거기 34절에 보면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여러분, 이거 쉬운 일입니까? 죽은 아이입니다. 아이지만 죽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을 많이 해보고 제가 목사 천연병 때에는 염하는 일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부부가 사랑을 했다 할지라도 죽은 남편 입에 가서 자기 입을 맞추고 자기 눈을 맞추고 자기 손을 맞추는 부인, 저는 한 사람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여러분, 여기 게하시는 어때요? 막대기 하나 얼굴에 딱 갖다 놓고는 어떻게 되나 안 되나
그냥 보다가 그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저 그렇게 하고 그냥 돌아서고 맙니다. 이게 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뭐라고 말을 하죠? 거기 31절 끝에 보니까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 선생님 앞으로 와서 내가 가서 지팡이를 얻었으나 아이가 안 일어나던데요. 뭐예요? 말은 잘합니다. 보고는 잘합니다. 그러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지를 않습니다. 바로 요거예요. 한 사람은 시체 위에 올라가 끌어안고 기도했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은 지팡이만 올려놓고 아무 일 일어나지 않자 그냥 돌아서고 말았다. 여러분, 누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죠? 지팡이 하나 얹혀놓고 구경만 하다가 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죽은 사람 위로 올라가서 살아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주여 나로 내 몸을 던져서 사람 살리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준비를 하다가 저와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되짚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팡이를 죽은 아이의 얼굴에 얹어놓고는 그냥 그렇게 바라다만 보고 있는 이 게하시, 여러분 이 게하시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을 발견합니까? 불행하게도 저는 이것이 오늘 저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과민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먼저 우리 교회 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도 지팡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지팡이의 모양이 크기도 하고 화려하기도 하고 아주 다양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성경 공부, 예배 때마다 들을 수 있는 설교, 여러 가지 훈련과 봉사, 그리고 각종 집회와 세미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교회 안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지팡이들 아닙니까? 얼마나 다양합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크고 우렁찹니까? 지팡이들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지팡이를 가서 죽은 아이 얼굴에 올렸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팡이가 많고 화려한 것에 비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례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도 여러분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게 불편한 진실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 어떤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미칠 수 있을 만큼의 정말 큰 충격적인 감동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지팡이를 갖다 얹어도 마음이 상해서 힘을 잃고 앉아있는 자들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게하시의 이런 모습에서 다른 사람 누구 말할 것 없이 저 자신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지팡이를 들었지만 이렇게 주일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서서 폼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지팡이는 들었지만 다른 사람의 지팡이나 들고 허풍을 떠는 이 게하시의 모습이 마치 여기 서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잠시 놓고 또 생각을 합니다. 나 때문에 지금까지 누가 살아났나? 나 때문에 지금까지 누가 살아났나? 살리라고 살려내라고 하나님은 저를 불러 신학을 준비하게 하고 등더미로 이 교회로 보내주셨을 텐데 지나간 26년 동안의 세월 속에 나를 통하여서 살아난 사람 누가 있을까? 아니 지금 이 현재적으로도 누가 나 때문에 살아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사람들은 힘들어서 모두가 다 소리를 지르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힘들어도 말 못하고 혼자서만 쓸쓸히 끙끙 앓고 있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도 살려내지를 못하면서 교회에서 자리나 차지하고 앉아있고 이렇게 폼나는 자리에 혼자 서서 지가 잘난 것처럼 우렁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만을 바라면서 회의만 하고 앉아있으니 이것이 과연 사람 살려내는 목자의 모습일까?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여기에 옮겨봤어요. 우리는 엘리사는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가 하듯이 우리는 돈 욕심에서 마음을 비우는 깨끗한 사람은 될 수가 있다. 우리는 엘리사가 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엘리사처럼 이 시대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될 수 있다. 우리는 엘리사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아픔과 고통을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을 동정하여 연민의 정을 가지고 접근할 수는 있다. 우리는 엘리사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엘리사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될 수가 있다. 우리는 엘리사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엘리사처럼 성령의 능력에 의지할 수는 있다. 그때 엘리사의 성령님 우리에게도 능력 주시면 우리도 우리 몸을 던져서 죽은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설교자가 이런 성령의 능력을 얻고 여기 말씀 듣는 우리의 회종들이 이런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아무리 절망적인 사회, 아무리 절망적인 나라, 아무리 절망적인 이 한국교회 우리는 살려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 능력을 구하십시다. 지팡이만 들고 괜히 폰만 잡지 말고 능력을 구하십시다. 엘리사는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몸을 사용했습니다. 이거 우리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에게 배우기를 원하고 갈구하였던 것처럼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는 못한다. 저건 엘리사니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않게 되길 바라요. 그 엘리사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엘리사의 가슴에 정말 그 극렬의 불타오른 마음을 타오르게 했던 분이 바로 그 엘리사 마음속에 계셨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도 지금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내게 사람 살리는 능력 주시옵소서. 돈보다 사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는 나 하나도 감당하지 못할 아주 미약한 사람이니까 주여, 내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설교 중에 광고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10-10 기도를 아십니까? 지난번 우리 한번 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2주간 동안 오전 10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저녁 밤 10시까지 한 사람이 1시간씩 맡아서 우리는 여기서 연속 체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또 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 또 다음 주일 지나고 그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고난주간 1주간 동안 띄어서 2주간 동안, 그러니까 부활절 바로 앞날까지 10-10 오전 10시서부터 밤 10시까지 기도해야 되겠다. 1시간씩 기도하는 겁니다. 그 1시간 어떻게 채워? 여러분, 기도가 어렵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에까지 내가 가는 이 길이 기도입니다. 이것 주시옵소서, 저것 주시옵소서, 그것도 기도겠지만은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내게 문제는 무엇일까?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문제, 내가 만나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과연 있는 것일까? 그 영광이 무엇일까? 그 영광대로 나는 살아왔던 사람인가? 이런 거 찾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오늘 제가 이 설교 주잖아요. 사람 살리는 능력 얻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대한민국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 한국교회에도 가장 큰 것이 이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상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하나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 주변에 있는 이 한 사람, 내가 만나는 이 사건 하나, 이 속에서 우리는 변화의 어떤 새로운 물꼬를 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살려내면, 우리 1000만의 우리 기독인이 올 한 해 동안 한 사람만 살려내면 내년에는 2000만을 살려내고 그 다음에는 4000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운입니다. 이것이 엘리사의 메시지입니다. 사람 살리는 능력 얻게 하소서. 우리 기도에 모두가 다 동참해서 엘리사처럼 죽은 사람 살리는 그런 능력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